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4장까지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16장 중반부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는 이 15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제 부르는 중요한 결정 사항을 위한 이제 회합이 있는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았던 그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 북쪽 약 500km 정도 위에 위치한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는 백성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하였고, 그리고 오래도록 머물렀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이 훨씬 아래의 위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도 서울을 올라간다, 혹은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도시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형제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할례를 모세의 법대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그들에게 할 필요가 없겠죠. 안디옥 교회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헌신된 전도자들도 있었지만, 그곳에 이미 이방인 된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방인들 교회 구성원으로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세의 법대로, 즉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미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다소간의 큰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이대로 덮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의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함께 의논을 하여서 결론을 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의 연합회의를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가령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는 이 강남구, 서초구, 또 이제 아래쪽으로 수지, 이쪽 분당 이쪽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로 구성이 된 노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함께 모여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교의 문제로 두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총회로 모든 우리 교단의 전국의 68개 노회 대표들이 가을에 모여서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갑니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교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잠시 소개를 하자면, 우리 교회는 아직 여자 장로님이 계시지 않고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시진 않습니다만은 여성들에게 목사와 장로로 안수하여 임직하여 일하게 하는 그 결정이 이미 내려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20년 가까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걸 갖고 논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결정이 내려지고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성 사역자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합동 측 교회, 우리 주변에도 합동 측 교회들이 여럿 있죠. 창신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합동 측 교회입니다. 합동 측 교단에서는 아직도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아직도 여성 목사님이나 여성 장로님이 없습니다. 아직도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가운데 합당하게 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중에도 전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먼저 오른쪽에 이제 네모친 박스가 3개가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서 한때 머물렀던 다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이 사건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만난 음성을 들은 곳이고, 그리고 가이사랴는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서 나올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전도하게 된 경험을 했던 곳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면을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했다고 했는데, 그림상으로는 저 위쪽에 수리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길을 내려오면서 시돈, 두로, 이 두 지역을 주로 하는 지역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고 지금의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죠.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도 사실 긴급한 사안 때문에 모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시고 이제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즉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보았던 그 사건들을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하나에게 그 고침을 얻을 만한 믿음을 심어 주셨고, 그것을 간파한 이제 바울은 그를 일으켜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이제 앞서 그 할례에 대한 주장을 펴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명실공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어른이었습니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못 걷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나, 혹은 옥에 갇혔어도 끌려갔어도 담대히 복음 전했던 사건이나, 혹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일으켰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 그 뒤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지 않다가 오늘 말씀에 잠깐 나오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아예 이제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이제 장면이 확대가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장면에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기에 베드로만큼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말씀에서 또 야고보의 역할도 나옵니다만은, 이 야고보는 베드로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제 부각이 됩니다. 야고보는 내일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가 경험한 이방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먹지 못하겠다고 그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속되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베드로가 이제 그와 함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내셨던 그 사건을 이제 베드로에게도 경험하게 하셨기에, 베드로도 그와 같은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이방인들에게 확대하셨음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 설교는 해서 뭐 하느냐고, 아예 어떤 목사님은 구약 설교를 아예 안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바라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율법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또한 얼마나 극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의인인데, 내가 용서함 받을 이유가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서 연약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어떤 동기로서 깨닫게 되어지기에, 그 율법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차피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지켰다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오히려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이어왔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런 규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니 하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서 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를 통하여 갖게 하신 경험을 비추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차피 다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만한 것임을 간파하여 이방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요지의 주장을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그리스도께로 온전케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율법과 터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거기에 갇혀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리고 누가 의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존재이고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비추어 보게 하셨는데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더욱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